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볼 텐데, 자, 예레미야서 33장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그리고 3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1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창조주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스스로 있는 그분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셨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쫙 내림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망하게 생겨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풀어줬어요. 그러고도 속으로 야 내가 풀어준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또 다시 죽이려고 뒤쫓아오잖아요. 바로 이때 앞에는 출렁출렁한 홍해가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병사가 쳐들어오는데 바로 그 홍해 앞에서 어찌할꼬 할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는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거기는 마실 물도 없어요.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과 각종 아주 위험한 것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는데 굶기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반석을 쪼개어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아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고요. 그분이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악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자이언트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원래 살던 그 장대하고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모세를 택하여 민족의 구원자로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모세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든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 한다고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숱하게 나와요. 기도하여 응답받았다.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꺼운 책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간증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라고요.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기도했다, 응답했다, 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모든 부정적 생각을 싹 걷어가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에이 그럴라고, 에이 설마. 그리고선 이 성경의 내용을 만화책이나 소설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믿음대로, 안 된다는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한 10가지 그 이상 유익한 일이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유익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꼽아보자고요.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해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척,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학식이나 자격증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지 않고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멀어졌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남들만 죄가 있는 줄 알고 손가락질 했었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 허물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엉뚱한 데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했던 사람이 딱 깨닫기를, 문제의 원인은 내 속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하고 급격히 가까워지는 순간 문제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몸과 영이 깨끗해져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몸과 영이 깨끗해요. 여러분, 아무리 막 샤워를 하고 서울 사우나 가서 목욕을 하고 막, 우리 그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권사님하고. 근데 어찌됐든 막 그렇게 막 목욕을 하고 때를 밀고 그럴지라도 사실은요,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삶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려면 깨어 기도하면 영과 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그래요,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 있으라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니까 잠 안 자고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하고 막 졸리면 막 송곳으로 막 허벅지 찍으면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다 감사할 것뿐이야. 7번째는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구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텐데,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 아무리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그리고 황폐해진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을 다 했어도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은사들을 약속했어요. 방언, 예언, 통변, 뭐 가지가지 치유의 은사들을 약속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다 그림의 떡이에요. 간증하는 어떤 사람이 딱 서서 간증하면 와, 저 사람 참 부럽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은혜 받아서 저런 간증을 할까. 그러니까 남이 하는 간증이나 구경이나 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청강이나 하고 구경이나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번째,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막 안수를 하고 앞에서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갈지어다 하고 병마가 떠나가라 외쳐도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아주 딱 버텨.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야. 내가 언제부터 여기서 버텼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러고 귀신이 버티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 여러분의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뭘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못하게 자꾸 안 좋게 만들어. 교인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들고 믿는 사람들과 친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아픔을 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의 기구가 있다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면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간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 분명히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 이러는데 막상 보면 그게 확 뒤집어져서 막 싸우다가 어떤 때는 칼 들고 막 이시시거리고. 그거 왜 그러느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이 막 불붙이거든. 막 싸워라 막 그러면서 억울해서 막 하고 울고 막 가정이 막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귀신은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어 하하하하 이러고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귀신은 내가 막 나가라고 그러고 괴롭다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부부간에 막 언성을 높이며 싸워도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번째,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시험 들 일이 많아도요
엄청난 시험거리가 와도 기도에 딱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이 쓱쓱 지나가 버려요. 싹싹 지나가.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면 불행해지지만 시험을 이기고 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의 강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10번째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내 품으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이에요. 시편 35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유익한 일만 가득가득해. 10손가락 거기 안에만 꼽았지 그 이상으로도 넘치도록 기도의 유익함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렇게 유익한데도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10가지 돼요. 첫째는 뭐냐? 아주 회개하지 않은 죄. 이게 기도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기도를 딱 막아버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두 번째, 각종 잡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세 번째는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게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동동동동동 그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으로 혼미한 것이 딱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악한 마귀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극심한 고난. 고난이 너무 심하면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 여러분 기도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이 오니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땀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기도에 몰입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면 기도에 몰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면 기도가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에이 야 기도한단 말이야. 다 기도했는데 뭐 응답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도를 막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기도를 막냐? 부부간의 갈등이 기도를 막아요.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다. 그렇다니까요. 한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생명의 은혜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한테 막말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가 막혀요. 남자들은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왜 여자분들만 이런 얘기해? 그게 말이에요. 남자들만 한번 해서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 그때 이제 선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아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아주 천덕꾸러기에 채워서 확 집어던져놔. 그렇게 하면 준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그 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부탁하면 야 뭐 내가 준 선물도 저렇게 막 하는데 에이 또 뭘 부탁까지 아유. 그리고 들어주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선물로 줬으면 세상에는 이 여자가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안 태어날 거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또 태어나면 나랑 살 거야? 응 그렇지. 나 죽으면 당신 새 장가 갈 거야? 아니 절대 없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너무 아끼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고 싶어 하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잘하는 것뿐 아니라 남자들은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9번째,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한 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연연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10번째 우리 기도를 맡고 있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막히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기도에 그 계명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기도의 중요한 계명 3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다? 첫째는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경우, 기도가 자꾸 막히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어디 가냐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죠. 그때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 두 번째 계명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그래갖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면서 의심 속에 빠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계명은 뭐다? 낙심하지 마라. 낮은 데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맞춰야 그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든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참 잘하였구나. 내가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그의 모든 명예와 권위와 그 권세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그렇게 빼앗지 않을 거야. 너희 집을 영원히 내가 지켜줄 것이야. 그리고 너의 그 왕자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궤 앞에 탁 앉아서 하나님, 나단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정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오늘도 똑같아.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그냥 휙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기도하면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기도의 완성을 이루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로 완성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그리고 묵상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온갖 종류의 기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몰라서 잘못 구할 텐데요. 안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경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를 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 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못하겠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잘못 구하면 뭐 안 주신다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반듯한 길로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거기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없어요.